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무나 잘 아는 비유고, 또 이 비유의 결론을 보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라고 이제 이 결론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린 결론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걸 알겠죠? 자기를 낮추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일단 이 비유가 너무 우리에게 쉽게 오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본문은 조금 더 까다롭고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낮춘다는 게 뭘까가 우리가 하나의 이제 생각할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말하는 거고, 세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실제 세리는 죄인된 삶을 살았고 바리새인은 또 그렇지 않는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너는 교만하다고 말하면 그건 이 바리새인들은 몰랐을까요? 다른 말로 할게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나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보다 높고 나는 잘났어 하는 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왔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적어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은 분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자기도 알고 왔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낮은 자라고 생각하고 왔지 않았냐 이겁니다. 근데 어째서 이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 너 예배 아니야 그러면 좀 이건 좀 화가 나지 않아요? 특히 오늘 예배는 오늘 어떻게 결단하고 나온 예배인데, 네? 지금 모든 교회가 야 이거 예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죠? 어저께 여러분 문자 돌릴 때 놀랬지 않았어요? 역시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분들이야. 벌써 여러분의 그 염려를 알고 예배 때 마스크 써도 된다,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라, 샘터도 모든 그럼 안 한다, 벌써 샘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직통 계시를 받은 자들이 한마디에 다 끝내주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감사해요. 그럼에도 이제 예배 나왔는데 이 마음으로 예배 나오고 갔는데 하는 말이 너 예배 안 받았어, 교만해, 이렇게 말한다면 좀 억울하다는 거죠. 이 본문이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 자가 높아진다는 걸 아는데 도대체 기도를 했는데 왜 그것이 높아졌다고 말을 하고, 도대체 낮춘다는 건 그건 뭐고, 세리처럼 무조건 죄를 짓고 절해야 되는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이 어려운 점은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비유라는 것은 하는 목적이 있는데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싶은 비유가 오늘 이 비유죠. 근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를 쓸 때 그 비유를 꼭 기도라는 걸로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히려 기도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높인다고 생각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말한다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장면을 갖고 비유로 들어오는 것이 더 설명하기 쉬울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필리핀 파야타스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선교를 갔다 오면 40여 명의 청년들이 할 때 공동체가 움직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항상 선교를 갈 때 청년들에게, 또 아닌 청년이 아니라 뭐 집사님들이 가더라도 선교를 갈 때 원칙을 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 행동 불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머물던 여분의 숙소 밑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편의점을 갈 수 없어라고 했습니다. 왜요? 선교는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개인 행동이 절제가 되기 시작하면, 못하게 되면 불편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는데 내가 가고 싶은 사람만 가면 잠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위에서 다 짜주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짜주는 사람이 항상 공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치는 편한 사람과 자고 나는 불편한 사람을 지어요. 이게 열받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하지 그러면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공동체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 제 일 중에 가장 큽니다. 교회, 선교회, 마커스, 그렇지 않아요? 선교? 저는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같이 움직입니다. 공동체에 움직일 때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꼭 혼자 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똑바로 앉읍시다. 그러면 혼자, 아니 내가 말귀를 알아듣는데 그냥 들으면 됐지 꼭 자세까지 똑바로 해야 돼? 하고 혼자 삐딱하게 앉는 것. 그것도 좀 똑바로 앉아주면 안 돼요? 그럼 주님이 이 예화를 들으면 되잖아요. 같이 갈 때 좀 똑바로 앉으면 앉아. 그게 낮추는 거야, 자기를. 말투 좀 바꿔. 너가 좀 편하다고, 네가 옳다고 그래서 좀 참어. 같이 갈 때 세운지가 부족해도 따라. 그게 겸손한 거야. 그러면 더 이해하기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걸 예를 들지 않고 기도를 끌고 왔냐는 거죠.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특별히 비유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비유란 그냥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황과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비유라고 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단을 보내서 한 부자가 양과 염소와 소를 많이 갖고 있고 가난한 자가 암양 새끼 하나인데 그걸 빼앗았다라는 쉬운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가르치듯이, 비유라는 것은 상황과 정황을 놓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 그냥 뜬금없이 벼랑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이렇게 비유를 가르쳤다. 어느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라고 들어간다면 이 앞에 또 다른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또 다른 비유를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나갑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을 앞에 비유로 일단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비유를 하는데, 이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이런 자들의 비유를 여전히 기도로 인도하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은 앞에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도 기도를 얘기하고, 두 번째도 특별히 다른 비유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들어간다면 기도가 강조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책망하지만 그 속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점검이라는 것을, 단순히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는 단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기도도 뒤에 실제로 보면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오늘도 이 자기를 의롭다는 것도 실제 기도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걸 통한다면
지금 오늘 이 비유는 기도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추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이 본문의 흐름 속에 있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일단 이 비유는 앞에 있는 정황을 분명히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 비유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앞에는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누가복음 17장 22절, 23절을 좀 읽어보면, 앞에 잠깐만 읽으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의 자기 날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마지막 때의 그 비유를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오실 그 상황에 대한 것보다 또 앞서 얘기를 합니다. 앞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첫째 기근이 있고 재앙이 있고 미혹하는 것이 있고 사랑은 식어지고를 쭉 설명해 가다가 뒤에 가서, 그러니까 말세지말 주님이 오실 그 시점에 대한 징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 앞에 거를 제하고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을 특별히 포인트로 마지막을 설명하고 가다가 18장에 가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비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수많은 낙심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다.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거는 뭐와 직결되느냐? 기도와 직결되어 있다. 기도란 하나님을 바라고 붙잡는 것이니까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를 또 얘기하면서 오늘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비유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히 살아가면서 그냥 너 그렇게 하면 옳아 옳지 않아 이런 거를 윤리도덕적으로 넘어서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종말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태도와 자세로 서야 되냐를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제 일단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갑니다. 일단 자기를 좀 띄워보십시다. 자기를 띄고 의롭다고 믿고 하십시다. 의롭다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과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것은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단어입니다. 진정히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내 속에 뭘 붙잡고 있냐를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본다면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 데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더 바르게 볼 수 있지만, 내가 더 일을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내가 더 의롭다 너가 그렇지 않다는 다른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좀 잘하고 내가 모르는 걸 좀 더 훌륭하게 전다면 그게 자기가 의롭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전도여행 가서 일하다 보면 재밌어요. 전도여행 갔을 때 선교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빛나는 디스크 검사의 유형이 누군지 아십니까? C입니다. 일 처리를 착착착 합니다. I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I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일 처리를 할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같이 모였을 때는 가장 재수 없는 유형이 C일 수 있습니다.
그때 빛나는 자는 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거기서 분석하고 있으면 걔랑 누가 말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성향이고 그건 어떤 일 처리의 달란트의 방법이지, 내가 일 처리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의롭고 너가 더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신앙의 기준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일단은 의롭다는 것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는 건 다른 논리입니다. 근데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그것이 우리의 의로 자꾸만 올 수밖에 없는가를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결론을 일단 이렇게 내립니다. 결론을 좀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좀 편하니까 18장 14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이 의로운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역임을 받은 거예요. 칭의죠, 일종의. 이것은 의롭다고 용납될 만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것은 뭐냐?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결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하나의 결론을 좀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지금 어떤 누가복음 17장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종말에 대한 거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판단자, 심판자 앞에 쓴다는 겁니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가장 큰 기준은 내가 살아오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옳다고 말한 이 사람의 기도처럼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나는 간음을 하지 않고 이런 것, 내가 하지 않은 건 기준을 갖고 의롭다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의롭다의 기준은 누구예요? 의로운 재판관이 인정하는 것이 의로운 겁니다. 종말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성적이 참 좋습니다. 좋다는 건 뭐냐면 일단 내가 공부한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하면 원래 전체 평균의 낮은데 목사님이 공부 안 한 것에 비해서는 좋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전체 학년 중에도 제 성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3학년 1학기가 되면 아멘이 아니라 어가 나왔네요. 그렇게 안 봤다 이거지. 3학년 1학기가 되면 이제 마지막 학년을 이제 마지막 학점을 계산하고 하기 위해서 성적표를 다 나눠줍니다. 보고 있는데 우리 그때는 전도사 때였죠. 한참 동생이 날 보더니 궁금한 거예요. 형님 성적 좀 봐도 돼요? 하더니 줬어요. 딱 보는 순간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분노가 오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좋아?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시험 때가 되면 그 동생한테 그랬거든요. 너 정리된 거 있냐? 그리고 네 하고 줬어요. 나는 그 정리된 거 받아서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난 A뿔이 나온 거예요. 근데 가끔 A뿔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학점이 좋을 줄은 몰랐어요. 엄청 좋고요. 진짜 엄청 좋아요. 얘가 나도 놀랄 만큼 좋고 나도 이렇게 좋지 하고 돌려도 좋고 그래서 걔는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보다 배 이상 공부했는데 학점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걔한테 항상 그런 말을 해줬거든요. 형이 왜 이렇게 좋아? 그러면 시험은 내가 아는 걸 쓰는 게 아니라 판단자를 묵상해야 돼. 이 말 한마디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시험 문제를 받으면 묵상을 해요. 어떻게? 교수님이 내 문제를 묵상해요. 왜 이 문제를 낼까? 한 학기 동안 배운 게 있잖아요. 이 문제를 냈을 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답을 쓰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문제를 묵상하고 교수님의 취향을 묵상하고 서론변론 결론이면 서론변론을 쓰고 이분은 짧고 분명한 걸 원한다면 간략하게 쓰고 이분은 무조건 많아야 된다면 2장을 쓰고 이분은 예의를 중시 여긴다 그러면 꼭 마지막 시험 끝날 때는 한 학기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의를 꼭 찾는다는 거죠. 그 예의가 A뿔이냐 A 마니아를 결정해요. 왜냐하면 목사 될 사람이 똑똑하면 안 된다. 가르침에 대해 감사가 있는데
그 꼭 말로 해야 돼? 말로 해야죠. 시험인데. 무슨 시험관이 알아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그냥 감사합니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보통 그 정도는 조금만 눈치 가지고 쓰지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한 학기 동안 가셨을 때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딱 외친 게 있어요. 수업 시간에.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시험 문제와 별개지만 그것도 하나 써주는 거죠. 그때 그 말은 나에게 참 도움이 됐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교수님은 뭐가 들어오냐? 얘는 나의 수업을 경청하는 아이야. 끝. A뿔. 종말을 앞에 설명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오신다고 설명한 건 무슨 뜻이냐면, 너가 살아가는 삶 속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리는 네가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심판관이 원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의롭다고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심판관이 어떤 것을 의롭게 여겨주는 것. 다른 말로 할게요. 칭의, 의롭게 여김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어요. 의로운 자가 없는데 의롭다고 여긴다는 것 자체가 벌써 오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착각이 그거잖아요. 율법은 이룰 수 없는데 율법을 행했다고 생각하니까 착각이죠. 답이 이렇게 나와야죠. 답이 없는데요. 방법이 없는 데가 정답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뭐예요? 다른 답을 갖고 있다. 기준이 있다. 이건 종말에 관한 거란 말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자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뭐예요? 뭘로 점검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걸로 드러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드러나를 찾아보는. 그래서 이제 기도라는 게 도용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설명하는 게 하나님이 빠르니까. 보세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볼게요. 10절부터 12절 볼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유대인들은 세 번 기도하죠.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세 번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일단은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교만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세리의 기도도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라고 해서 세리도 서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당시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11절에 봤더니 이 바리새인이 하는 감사 기도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감사의 조건이 뭐예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음을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감사 기도고 이 사람이 또 감사의 조건을 뭘 끌고 왔냐면 이걸 끌고 왔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냅니다. 그럽니다. 우리 원래 율법에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왜 일주일에 2번을 했냐면 보통 월요일하고 목요일을 했는데 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를 월요일로 봤고 내려올 때를 목요일로 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내려온 그날을 금식하는 날로 자기가 정한 겁니다. 말씀을 받으러 갈 때와 말씀을 가지고 내려올 때 나름대로 멋있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했습니다. 11조 좋죠. 해야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기도 제목 속에 다 뭐가 있냐면 자기가 한 것, 자기가 받은 것, 여기에 대한 감사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에.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지금 어떤 건지? 세리의 기도를 봤더니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장 13절 보세요.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세리는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세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죄인이라고 말했겠지라고 이렇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리도 기도하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배하러 왔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보러 온 거죠. 하나님을 보러 온 거죠. 그렇죠. 오늘 18장 10절에 볼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이새니요 하나는 세리라. 자,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면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죠.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이건 얘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러 왔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예배 자리고 앉아서 간 사람 앞에 너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의식만 참여한 거죠. 내가 아는 사람은 결혼식만 한 10번 정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탤런트예요, 뭐. 그냥 드라마에서 한 거죠, 드라마에서. 근데 여러분, 결혼식만 하면 그냥 결혼입니까? 아니잖아요. 결혼이란 뭐예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결혼이에요. 그죠? 그게 결혼이에요. 예배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성전에 온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보고 관계를 맺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 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결혼식만 해버리고 나는 안 살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식만 참여하고 돌아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생긴 줄 아세요? 우리 둘로스 선교회 서성모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맨날 만나면 얼굴이 까맣고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생겼어. 야, 너랑 다니면 내가 창피해. 현지인인 줄 알아. 하면 뭔 소리예요? 막 그래요.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너 저번에 한국에 와서 너 인도네시아 사람 오해받았잖아. 아,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인도네시아 살다 보면 따뜻한 나라니까 선교사들이 양복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예의를 찾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교사니까 인도네시아의 그 전통 복장을 입고 간대요. 그러면 선교사니까 이해해 주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때도 이제 정통 복장을 입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걷다가 이제 수염까지 길렀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 인도네시아 사람은 수염이 있어야 어른 대접을 하니까. 그러고 가는데 자기 뒤에 있던 아주머니가 내렸어요. 내렸다가 한 3정거장 더 갔는데 그 아줌마가 다시 탄 거예요. 택시 타고 와서. 왜 탔냐니까 지갑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버스에 든 줄 알고 다시 타고 보니까 없어요. 막 찾더니 자기를 딱 보더니 일어나 달래요. 인도네시아 사람은 동남아 사람은 오해를 받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만, 죄송하지만 이게 아니라 자기만 딱 추적해서 앞에 있는데 의심의 눈초리로. 그 정도의 눈초리 있으니까. 그러더니 그때는 내가 인도네시아 복장에 수염이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라고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코리안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갔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딱 하고 가는데 우리가 파푸아뉴기니아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파푸아뉴기니아 사람이 우리를 딱 보고 얘기하다가 나한테 뭐냐면
재패니스 그래요. 저는 그냥 일본 사람 아니면 한국 사람이 어디 가나. 딱 물어봐요. 그래서 너 코리안 그랬어요. 둘 다 코리안 했더니 막 얘기하는데 베란가 우리 서동모성 교수를 딱 가리키면서 필리피노? 그런 거예요. 바로 전까지 누가 봐도 이제 수염도 깎고 옷을 입어서 한국 사람이란 말. 그때는 인도네시아 복장 때문이지 아니라니까요. 딱 하자마자 들어갔는데 파푸아뉴기니스님이 필리피노? 우리가 딱 쳐다보면서 그랬죠. 너 인도네시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인도네시아 뭐 잘랑잘랑 이런 말이 있나 봐요. 잘랑잘랑 하고 가버린 거예요.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졌어요. 아씨 말을 해요. 야, 네 피부를 봐라. 너 동남아 사람이야. 이 정도 돼야 돼 피부가. 나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 저는요 발 마사지 받으러 갈 때 마사지 하는 분이 사람이 그랬어요. 저한테 피부가 너무 하얗대요. 아 하얘요. 왜 속살 보여줘요? 참 그랬어요. 진짜 하얗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들이 보기엔 진짜 하얗죠. 그렇죠? 하얀 쪽에 들어가요. 저는. 그런데 백인이 나타났어요. 제가 하얘요? 나는 황인종이에요. 황인종 중에 하얀 거에 불과하지 진짜 하얀 사람이면 나는 들어갈 축에도 못 껴요. 우리끼리 하얗다는 거예요. 하얀 백인 앞에서는 우리는 하얀 축에 못 들어가요.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권자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누굴 보는 줄 알아요? 절대적인 의를 보는 거예요. 진짜 깨끗한 게 뭐고 진짜 의로운 게 누구냐를 보는 게 하나님이에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는 걸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절대적인 의로운 자 앞에 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적으로 사람들 앞에 좀 잘했어요. 토색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쟤보다 내가 조금 의롭게 살았어요. 그래요. 11조도 냈고 기도도 했어요. 선교도 가보니까 쟤보다는 내가 더 잘 순종한 것 같고 내가 쟤보다는 더 열심히 한 것 같고 내가 쟤보다는 더 헌신한 것 같고 쟤를 하면 투덜대는 것 같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쟤보다 나은 것 같아. 그건 우리끼리 얘기지. 절대적인 의를 가진 분 앞에 딱 쓰면 뭐가 보여요? 더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더러움이 보이는 거라고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말할 수 있어? 이건 생각이 없는 놈이죠. 하나님을 안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진짜 기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내가 한 일을 말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고요. 건강하나 보죠. 나는 하루만 굶어도 손발이 떨리는데 지금 11조를 했다고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헌금하고 싶은데 지금 직업이 없는데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요. 자, 돈을 못 벌어요. 자, 11조 얼마예요? 얼마예요? 빵원이에요. 11조 하고 있네. 넌 예배 드린 게 11조야. 예배 안 드리면 11조 안 한 거야. 너는 예배와 11조가 묶여 있는 사람이야. 너는 그냥 들어오는 순간 11조를 냈어. 그냥 11조가 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하나님이 나가 돕고 하나님이 나에게 결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인데 11조? 내 소망이 뭔지 아세요? 이 지구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요. 저는 11조를 한 달에 1,000억씩 내고 싶어 하나님 앞에. 그럼 1조 본다는 거냐 한 달에? 아니 11조를 1조 내고 싶어. 이게 뭔 소리예요? 11조를 많이 낸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줬다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 준 건데.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에게 5달란트, 어떤 자에게 2달란트, 어떤 자에게 1달란트를 줬대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죽어라고 배로 헌신해도 200%밖에 못 남겨요. 쌍꺼풀 터지면서 낮잠 안 자고 300% 헌신해서 3달란트 남겨도 5달란트가 그냥 놀면서 하는 것을 못 따라가요. 땅에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실과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맺을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끼리야 어떤 때는 착각할 수 있죠. 만나면 내가 쟤보다 더한 것 같고 내가 쟤보다 더 노력한 것 같고 쟤보다 잘 맺는 것 같지만 그거는 사람끼리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게 보여야죠. 나에게 준 재능과 도움과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졌다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나오냐면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감사의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놈은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토색하지 않고 내가 가늠하지 않고 내가 나왔다는 것은 이는 하나님을 안 보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례의 기도 속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첫 번째 보이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거든요. 내가 얼마나 더럽은 존재인 걸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모자란 존재를 뼈저리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걸 하나님 앞에 쓴 거고,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 가운데 뭐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처절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갔는데 왜 예수님께서 기도의 분무를 끌고 왔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성전을 끌고 왔는지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다른 부분으로 하면 얘는 상대적인 의의에 묶여있는 애기 때문에 그러면 저 잘못한 걸 용서하란 말이야? 잘못했잖아. 나는 그 잘한 게 있잖아.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절대적 의의 앞에 세우는 거야. 그래? 그럼 네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어땠냐는 거예요. 어땠느냐? 하나님 보고 있니? 다른 말로 할게요.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은 보고 있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니 너희? 하나님을 본다면 그럴 수 없지. 하나님을 본다면 그따위 말과 그따위 태도와 그따위 거는 나올 수 없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쓸 때는. 다른 데서는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를 못하지.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가 준 걸로? 그게 자랑이 돼? 감사가 돼야지. 그게 어떻게 자랑이 돼?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않는 자가 그건 특징을 드러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기를 낮춰요? 낮추려며. 그죠? 오늘 본문이 이거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말로만?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서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 이상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어쩌면 우리들은 이 느낌이 좀 요즘 더 피부에 와닿죠. 멀리 갈 게 아니라 최근에만 봐도 필리핀에 멕시코에 화산이 곳곳에 터지고 지진이 지금 일본에도 일어났고, 그죠? 재난이 일어나고 곳곳에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전염병부터 이거 지금 장난이 아닌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는 한 달 사이에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에 소문을 듣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재난의 끝이 아니라 이 징조가 먼저 벌어져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12절에 봤더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대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 세상이 그걸 불법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이 의로운 법이라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불법이겠죠.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런데 자, 디모데 후서 3장 1, 2절 보겠습니다. 345쪽. 3장 1,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불법을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면 다른 것에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면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 나는 안 쉬어야 되는 줄 알아? 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합니다. 나는 요즘에 개하고 고양이를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르는 것을 절대 여러분이 동물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개하고 고양이만 데리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리니까 사자도 좀 데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에게 편한 것, 사람을 만나기 싫은 것도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밖의 사랑은 식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의 징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한 것, 내가 참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자기의 의로움밖에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나타나는 특징의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신앙인 겁니다. 어떻게 자기를 낮춰요? 못 낮춥니다. 인간은 겸손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볼수록 상대주의고, 인간은 낮추자 그래도 입으로는 낮추지만 어떻게 낮춰야 되는지 모르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썩속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낮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밖에 유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적인 의인 앞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은혜를 베푼 자 앞에, 그분 앞에 쓴다면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오늘 내가 한 것도 내가 토색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가늠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줬으니까, 내가 의롭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 줬으니까. 어떤 인간이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어떤 인간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혼자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에 맞게 인도하고 보호해 갔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앞에 서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쟤는 왜 저러지? 왜 저걸 못하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내가 잘한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이렇게 버티고 살아간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었고 은혜였고 감사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켜간 것보다 못 지켜간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5달란트를 줬음에도 1달란트 준 자보다 더 내가 충성되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 의를 고백하는 거죠. 그게 점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구원을 있으면 그분은 이 다음에 왕으로 오실 거예요.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번개가 2편에서 첫 편까지 올지 나는 분명히 온다. 심판자로 올 것이다. 왕으로 올 것이다. 분명히 나는 올 것이다. 너희가 살아갈 때 명심해라.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어떤 증상이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다. 그게 무서운 거다. 그 자가 낮아질 것이다. 어떤 자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느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자.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밖에 못 지지만 자기가 죄인인 걸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가 내가 볼 때는 나는 그를 의롭다고 여기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하나님을 비껴나가면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 끔찍한 죄인이란 걸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죄송한 게 구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신앙의 싸움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가지고 비유를 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기도란 주권자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럼 너는 주권자를 보고 있니? 성전이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니? 너는 보고는 있는 거니 도대체? 본다면, 하나님을 본다면 절대 사람을 멸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싸움으로 네 삶의 방향성이 틀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 유창한 어떤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자, 나는 그 기도를 인정할 거고 그 자를 세운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싸움 하십시오. 미혹이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과 눈을 뺏어가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서 내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싸움을 하는 것, 그걸 신앙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저는 대단한 일을 못했지만 평생 주님 바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 찬양 중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간다는 것은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거를 내려놔야 되니까. 내가 싫은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해야 되는 거니까 험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쓴다는 걸 기억하고 이 십자가 붙잡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항상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님 바라보며 점검하겠습니다. 다른 건 놓쳐도 주님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에 주님은 항상 제 앞에 가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라고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